요한복음을 봅니다. 20장 19절로 23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성령은 두 번째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잘 알아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뜯고 만들어져서 진실하게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하고 성령 받고 정말 은사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주님이 진짜 주신 목적을 잘 이루고 있는지를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되 천하는 든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목적과 아들이 믿는 자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 같다고요. 그러나 그게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 예수님은 인류를 담당했단 말이에요. 인류를 담당했어요. 그러나 여기는 우리는 가족, 친척, 이웃, 친구 이 정도죠. 이 정도를 감당하라는 거죠. 주님도 같이. 이 차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을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뭘 보내주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어떤 분이기에 무슨 일을 하러 오셨기에 내 안에 오고 계시는가? 이분이 왜 오셔서 내가 있는지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 뭐가 되냐면 첫 번째 뭐가 약속이 받냐면 천국을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받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너희가 성령 받지 못한 성령을 주시라고 보라 그죠? 그래서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이미 어디가 말했어요? 예.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고 이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도 요한복음, 마태복음 19장에 사람으로 할 수 없고 성령 하나님 받아요. 그러면 성령이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의 깊은 속을 통달하신 분이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나오죠. 10절에 하나님이 깊은 속을 통달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의 속은 사람의 영 외에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을. 그러면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유죄든지 사하면 살할 것이요, 유죄든지 그래서 그냥 그것을 자꾸 이런 일반 교단에서는 난해 구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난해 구절일까? 사하면 살할 것이요, 그대로 뭐냐? 그냥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인도하신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죠. 왜? 이분 자체가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고도 진리를 모른다. 그러면 성령은 받고 성령은 모시고 있는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믿음이 반석 위에 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아직도 성령을 받았지만 세상에 또 육체에 미련이 남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긴 하는데 같아죠. 예수를 그냥 외모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형적인 사람, 즉 외모로 하는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외형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도 항상 사람을 볼 때 판단을 해. 판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기가 있다는 거죠. 질투가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해요? 세상적이요.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뭐냐? 성령을 가지고도 뭘 못 본다? 영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이 사람이 영을 볼지 모르는데, 영의 생각을 모르는데 자기 영으로 생각을 하겠어요? 결국은 영혼을 볼지 모른다. 왜 모른다? 그 말은 자신의 처지도 모른다. 이거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을 준 자가 뭐냐면, 세상에 미련을 준 자가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의 12장 13절부터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 사람이 어떻게 나요? 예. 영혼이 먹는 것이 어때? 육적이요. 세상적이요. 예. 영혼의 양식이 세상에서 나는 식물로 되는 줄 알아. 그 유형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고도 이런 세상적인 사람은 그래도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부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가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응? 잘 나와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그것이 그렇게 되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형이 그 재산을 다 몰수하니까 동생이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가서 이걸 나눠달라고 할 때 주님이 뭐하냐? 내가 언제 너희 재판하느냐? 재산 나누자. 세상 거 내가 관심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에 세상 것인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아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이런 사람은 첫째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이런 사람이 첫째, 여러분이 또 돈 얘기한다고 하고요. 11조를 도둑질합니다. 이건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보면 11조를 도둑질해. 두 번째, 원수가 11조를 내도 틈만 사람은 생명의 속전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 생명의 법이 없다는 거죠. 생명을 법을 지키는 거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 피에 믿음의 고백이 없다는 거죠. 이걸 주일 연보라고 하죠. 연보. 어떤 사람은 주일 헌금. 우리 교회 같은 건 주일형 헌금. 이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출애굽기 12장 13절인가요? 32절. 여기 보면 내가 피를 볼 때 문서 주인방에 말씀 못해. 바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피가 있을 때 원수가 올 때 틈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틈을 안 준다는 거죠. 근데 요것을 못한다는 거죠. 이게. 내가 예수를 믿지만 지킬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항상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온전한 11조 들어가면 헌물이라고 전물. 감사가 들어가야죠. 감사. 이 감사가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11조 드릴 수 있는 믿음. 알겠어요?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심지 못하고 자기 육신을 심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무슨 사람이요? 예, 종교인이죠. 네. 성령을 받았다고 종교인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종교인이 되냐? 성령 받고도.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성령 받고도 왜 종교인이 되냐? 바로 첫 번째는 말씀은 알아요. 말씀은 아는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험. 즉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공부를 배웠다고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부딪히지 않아요 말이죠. 그 예로 말하면 쉬운 예로 말하면 요즘은 학교에서 만약에 의사가 된다. 간호사가 된다. 뭐 복지사가 된다. 이런 사람이 된다면 이 공부하고 뭐요? 실습 기간이 있어요. 실습. 알겠어요? 왜 그럴까요? 실습을 해서 그러니까 이 의사 같은 경우는 생명을 다룬단 말이에요. 생명을. 생명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책으로 배웠지만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 내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런 사람이 이랬는데 그런데 틀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책과 똑같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틀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경험 이런데 이렇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이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많이 하는 요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같은 것도 이렇게 잘 시험을 때 아무런 것이 그래 경험이 있어야 알듯이.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부전에서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거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뭐요? 선악을 분별을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가지고 있는데 선악을 분별 못한단 말이에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있어요.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 바로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있죠.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볼게요.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12절부터 봐야 하는데 그냥 두 절만 보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니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해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건 악한 것이 아니구나. 분별할 줄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의사가 볼 때 아니야 이거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사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경험하기 끝난 말이에요. 아무리 의사가 돼도 수사를 하고 뭔가 할 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수많은 사람을 경험해 봤다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때에 있을 때도 이건 이렇구나. 이건 뭐 이런 사람이구나. 딱 보고 이렇게 안다는 거죠. 그래서 딱 응급조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술하는 이상이 없다는 거죠. 왜? 그냥 모르는 사람은 그래 찾다 보면 계속 세. 그럼 맞고다 보니까 불리 없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의사라도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같은 것처럼 이런 것이 틀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전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 원고를 안 보고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무소거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수없이 전도했다고. 그냥 전도했냐? 조그마한 시부책에다가 조그마한 이렇게 책이 있는데 조그만 이렇게 손가락 손만큼 들어가는 노트가 있었어요. 예, 노트라고 볼게요, 그냥.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래서 이게 거기다가 성경을 적어요. 어떻게 A라는 사람, B 사람 만났을 때 그 외모를 적어놓고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그냥 외모만 알아. 내가 적어놓은 거야. 그냥 A, B, C. 알겠습니까? 가나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 사람 외모 놓고 계속 그냥 복음 전했던 걸 말씀 전했던 걸 적어놓고 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전도하고 그냥 가만 두는데 저는 그걸 오면 다시 되새김질합니다. 그 A라는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요. 왜? 저 영혼이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기 때문에 저 영혼을 그렇게 말씀한다 그러고 그리고 되새김질하고 그 영혼을 기도한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거기서 내가 죄를 깨달으면 내가 얘기하고 또 B라는 영혼을 또 놓고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했어요. 계속 그 말씀을 읽어보고 또 그 말씀 가지고 기억하게 하고 또 기도하고 아, 이 영혼이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열리는 걸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쓰신 말씀을 그냥 그 시간에 썼다고 그냥 버리고 듣고 그냥 아 그랬지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시 내가 되새김질했다는 거죠. 그 영혼을 기도할 때 이 영혼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줬을까? 하고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 내가 본 것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한 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마 그렇게는 안 해봤을 거예요, 거의.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렇게 계속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영혼 놓고. 그러니 제가 모르니까 성령이 도와주세요. 이것 뜻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이게 쌓여있던 것이 나오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전도하라고 하면 대충 가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을 썼을 때 과연 그걸 적어가지고 다시 되새김질하냔 말이에요. 그래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이렇게 보면 내용이 나오면 굽이 갈라졌을 때 굽이 갈라진 짐승이 있어. 많이 있죠. 양도 있고 사슴도 있고 그렇죠? 사슴도 굽이 갈라졌잖아요. 염소도 갈라졌고 다 갈라졌잖아요. 사냥도 갈라졌고 수많은 갈라진 짐승이 맞아요. 말도 갈라졌고 말도 이렇게 쭉 두 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갈라져 있던 많은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굽이 갈라졌어도 이게 잘 보세요. 굽이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굽이 갈라졌다. 갈라진 짐승. 굽이 갈라진 짐승이요. 이 말은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구별. 더 말하면 세상에서 믿는 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로 보면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기 모인 중에서 뭐야? 되새김하는 자, 되새김하는 짐승을 먹어라 그랬어요. 그럼 되새김한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끄집어낸다는 소리죠. 그게 되새김질하는 뭐냐면 소가 되새김질하죠. 소가 되새김질합니다. 그 다음에 양이 되새김질합니다. 양이 염소가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사슴이나 이런 건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도 이제 이렇게 해서 먹으라 그랬어요. 이걸 제사 지내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굽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지라도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쓰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되새김질을 통해서 나를 가르친다. 성령은. 아, 저 영혼이 무슨 영혼이구나.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영혼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A라는 영혼에게 얘가 전도할 때 그 사람 처음에 이름 안 알려줬겠습니까? 그럼 A라는 영혼과 그 외모를 내가 아는 외모를 적어놔야 돼. 그 사람 얼굴을 이런 거 아니까. 그래놓고 그 영혼을 통해서 전도할 때 준 말씀을 계속 이렇게 기록해놨단 말이죠. 오늘 10부책에. 그리고 와서 이 영혼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한번 되새김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뭘로 하나님 성령의 나를 뭘로 가르쳐줘?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말씀으로 가르쳐줘. 그러면서 여기서 내 죄도 발견한단 말이에요. 내 죄도. 아, 이렇게 죄 있는데 나도 회개하면서 그걸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영혼을 또 만날 때 이 영혼이 문이 열린 걸 봐요. 진실하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B라는 영혼 놓고 이렇게 영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해봤냐는 거죠. 이건 안 해봤잖아요. 전도는 했지만 그거 주신 말씀을 되새김질 안 했어요. 왜 못했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가지고 있는 당신들 안에서 가지고 있는 말씀 한계에서만 내렸지 성령이 당신을 쓰지 않았어요. 전도할 때. 이거 맞잖아요. 당신들이 진짜 전도할 때 성령이 당신들을 관건하에 써서 그 말씀을 그때마다 그 영혼을 이기고 쓴단 말이에요. 말로는 그러죠.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쓰시고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할 때 말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외에는 더 이상 안 해봐. 그러니까 무슨 소리 그 말은? 내가 굽이 갈라진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였어요? 나는 되새김질을 안 했다는 거죠. 네, 처음에 가서는 빡빡했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것을 회개하니까 열려진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갖고 있던 걸 무너뜨렸으니까. 그가 갖고 있던 그 진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뜨렸으니까 그 다음에 가면 그만큼 그에게 허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그걸 되새김질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썼을 때 천국을 약속받았다고요. 내가 너에게 뭐든지 분부한 걸 가르쳐 지켜 행하가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28장 19절로 20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분이 함께해서 나에게 그 권세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하려고 그래. 내가 모르는 거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모시고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계시는데 그분이 일할 수 없는 거면 아직도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다니까 내가 알지 않은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아직도 뭐요? 내가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지. 내가 알지 못한 걸 왜 해? 그러니까 성령이 당신들을 가르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돼요? 내가 영혼을 만들려면 뭔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게 뭐요? 만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저는 영혼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거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하니까 제가 11조도 하고 주일 연보도 하고 그러니까 하고 이제 감사한 거 보니까 어디로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물어보기는 왜 저러냐. 게 우리가 쉽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일을 해서 직장에서 월급을 예를 들어서 그때는 뭐냐 10만 원, 20만 원 그랬으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10만 원, 20만 원이 많았죠. 쉽게 얘기하자고 10만 원을 30만 원을 벌었다고 치자고요. 그래. 30만 원을 벌으면 그 30만 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직장에 가서 계약할 때 내가 30만 원짜리 월급쟁이야. 근데 월급을 줄 때는 한 27, 8만 원 주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세상에서 원하는 뭐 세금 무슨 세금 빼고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맞다고 받잖아요. 그렇지?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 30만 원 월급 받는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그 11조는 하나님 것이라고 해서 드리는 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전부는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까 내가 3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30만 원을 30일로 나누면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러면 매주 10,000원씩 주님께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머지 뭐 절기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집회나 있을 때 그 감사하는 것은 임으로 하든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건 꼭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구나.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월급 받을 때 당연히 빼는 것처럼 당연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있으면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제가 가르쳐준 것처럼 믿음이 되실 때 드리세요. 그냥 드렸다가 내가 교회 헌금해도 필요 없네 이러지 말고 믿음이 되었을 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서 야 진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안 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저건 내가 알고 있는 건데 할 때 드리십시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한 2, 3주 있으니까 다 드리더라고요. 그렇게 드릴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이고 근데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어디서 돈이 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렇죠. 그게 바로 그릇이 이게 물이 찼잖아요. 물이 이게 항아리에 물이 차니까 넘치잖아요. 넘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구에 차니까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 믿음이 찼다는 거잖아요. 옆에.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이 오셔서 천국을 약속했는데 뭘 해야 돼?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셔. 또한 그가 오셔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아버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한 목적 이룬 것을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는 믿는 자가 그 아들이 보낸 그 믿는 자가 성령과 함께 순종함으로 만들어 갔을 때 그가 뭘 보증하냐? 첫째 부활에 들어갔을 때 성령이 당신의 신부입니다 하고 보증하신다. 그래서 결혼의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신랑 입장할 때 누가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럴 때 있죠. 이제 몸이 안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간다. 이럴 때는 아마 누가 옆에서 끌어줘야 되니까 가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이상 신랑이 혼자 나가지 누가 보증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신부가 갈 때는 항상 뭐 해야 된다? 보증한다. 첫째는 아버지가 안 계시면 오빠가 없으면 삼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증거한단 말이에요. 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할 때 이건 내 딸입니다. 오늘 참으로 결혼한 꽃 중에 꽃입니다. 이 결혼식에 참으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그러면서 데리고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신랑에게 여인계하는 가정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나와 함께 일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고 신랑 성령께 주님께 인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내가 성령 받았는데 그와 함께 일하지 않았어. 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책임은 주님께 없어요. 내가 성령은 받고 은혜는 받고 능력은 받았지만 그와 함께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성령을 받고 천국을 약속 받았지만 내가 일하지 않았으므로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무조건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한 것처럼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싫은 소리 있고 더러운 소리 있고 추잡 소리 다 있어도 내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꾸준히 했는데 천국 내가 당연히 가지. 아니 못 갑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특히 성령 받지 못하신 분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뭐죠? 주께서 성령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그러잖아요. 저번 주에 얘기한 것 같은데 요한이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물로 침례주라 하는 그이가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머무르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침례준 자 알라 하였기에 내가 그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한다고 33절 3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1장 요한복음 1장.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아냐 이 말이요. 예수를 알고 믿냐는 거죠. 졸라면 눈이 감기면 모든 것이 감깁니다. 귀고 뭐고 다 감겨요. 우리는 참 희한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눈이 감기면 아무것도 안 들려. 왜? 귀는 열렸잖아요. 근데 안 들려가, 안 들어가. 눈이 참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창이 눈이 내려가면 모든 것이 다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겁니다. 보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요 조그만한 것도 감당을 못 한다는 거죠. 가족을, 친척을, 이웃을, 친구를, 직장, 캠퍼스 있는 사람들을 친하고 놀고 먹고 놀긴 하는데 그들에게 내가 아는 예수를 증가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꽤 많이 했으니까요. 직장 생활할 때 처음에는 놀리려고 합니다. 그럼 놀림감이 되죠.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계속 하면서 그들이 바뀝니다. 그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그거 해줘도 그게 얼마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한 달 걸 계산해 보니까
뭐 월급에 석 달 월급이 나와. 예를 들어서 넉 달 월급이 나와. 그런데도 해달라고 뭐 꼬박꼬박 해놓은 게 좀 병신 아니야? 근데 꼬박꼬박 해주고 청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낀 것이 들이죠. 그래서 가서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닭집 가서 물어보면 갚았는데요. 결제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거기 닭 쏜 것은 내가 서비스로 그만큼은 월급 말하면 예를 들어서 웬만한 과장 부장 월급을 갖고 왔는데 받았는데 한 번은 그분이 직원 일반 사원인데 그 정도 월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랬더니 아니 주고 갔어요. 내가 거짓말하고 장사가 거짓말하겠냐고. 그래서 그걸 또 싹 돌리는 걸 봤어요. 그냥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 닭을 준 주인도 닭집 주인도 참 희한하거든. 처음에는 저를 몰랐으니까 저 사람이 과연 갚을까? 응? 그래서 우리 회사 경리가 보증을 쓰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딱딱 갚으니까 그 다음에 보증 필요 없어. 딱 약속 날짜가 되면 정확하게 갚거든. 그날이 갚는 날이 주일이면 그날 하루 앞전에 갚아. 정확하게. 주일이 안 되니까. 그렇게 딱딱 갚으니까 그 사람이 희한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집에 장사에 한 처음에는 2분의 1 절반을 했다는 거죠. 가다 보다 보니까 뭐 3분의 2까지 가니까 그 집에 모든 것을 먹여주는 사람이 나요. 술만 먹었다 하면 아마 올 장사 올 사람이. 근데 술을 안 먹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술 먹은 값은 제가 안 줍니다. 닭값은 줘도. 그래 그렇게 해서 변화를 시켰더니 그들이 하나씩 둘씩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녁에 일하고 아침에 가서 오전에 가서 기계 고치고 낮에 일하면 밤에 가서 기계 고치고 주머니 돈이 항상 있다는 거지. 기계를 그렇게 잘 고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기계는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어. 기계가 서 있는 거 언제 서 있냐? 그 사이즈를 바꿀 때, 실을 바꿀 때, 이때 아니면 서 있는 적이 없어. 분량이 없어. 그냥 봐드리고 그렇게 쓰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 아니 저 기계는 돌아가기만 하면 그냥 기름 한번 싹 주고 청소 다시 싹 하고 기름까지 딱 해놓고 사이즈 바꿔놓고 다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량 나올 때는 나오고. 그건 저 이제 교대한 사람은 막 부려먹고 막 끄집먹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가보면 막 기계 고치에 난리 가서 그러면 슬슬슬 걸려가지고 돌립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고치는 것도 그렇고 기계를 돌리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사람이 슬슬 변하는 거야. 그리고 항상 청소도 매일가 누가 뭐라고 누가 다음이야 그런 거 없어. 내가 잘 그렇게 죽어가니까 그들이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다가 맞더라. 그러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술을 끊고 거기서 제가 술 안 먹는다고 처음에 소주로 내가 모욕을 하고 2호선 전철을 타고 대림동까지 왔어요. 잠실에서 거여동에서 버스를 타고 잠실까지 오고 옷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맥주로 모욕을 하고 얼마나 냄새가 났어요. 그것 가지고 그때 그 차가 전철 밀린데 그거 타고 오고요. 또 막걸리도 해보고요. 양주도 해보고. 그래서 술 안 먹고 그다음부터는 술을 안 먹이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 피 같은 술이래. 야, 피 같은 술이래. 피 같은 술이란 무슨 말이야?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이 자신들을 유혹하게 합니까? 아침만 되면 막 머리가 깨지고 막 그냥 어찌되는 막 부끄러운 일도 있고 수치스러워서 깨지고 알고 나면 막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도 뭐하고 이런 상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서 그들과 항상 보면서 느낌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변화가 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하려고 안 해. 왜?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아직도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그래요. 내가 이치가 있잖아. 내가 뭐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잊지 못하다 보니까 뭐야?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성령은 받았지만 아직도 세상적이고 육체에 미련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이렇게 순종한 사람들은 결국은 퇴색견질에서 영혼을 구령합니다.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이걸 하라고 보내주셨을까요? 받고 요르고 하라고 보내주셨을까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이 내게 와서 뭐하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죄란 뭐요? 예수를 믿지 않은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 약속 받은 거 믿지 못하고 세상으로 간 거죠. 그러면 천국을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도 순종하지 않고 살면서도 천국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조는 사람이 성경 똑바로 예배 똑바로 됐다고 하면 말하면 몰라요. 잊어버려요. 근데 잘 하는 것은 그거 들을 때마다 같이 졸거든요. 그거 들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안에서 날 주종하는 것이 나가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희한하게 재워요. 희한하게 재워. 희한하게 그 말을 못 듣게 해. 그러니까 왜? 목숨을 다할 때까지, 내가 목숨을 끊어질 때까지 주 앞에서 변박할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욥기서 13장 15절이죠. 내가 나를 죽이리니 내가 한 일을 내 영혼이 변박하려 주 앞에서. 자, 한번 볼까요? 자, 욥기서 13장 15절. 욥기서 13장 15절에 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목숨 내놓고 할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많은데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14절부터 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이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느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가 변백하리라. 내가 한 행위, 내가 그를 버리지 않고 그에게 의를 행했더니 이것을 변백하리라. 그러면 과연 내가 그 앞에 가서도 내가 했던 일을 변백할 수 있습니까? 그게 몇 번의 심판인데 그 앞에 가서 내가 그분의 일을 했던 것을 변백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없다 이 말이지. 왜? 내가 한 번도 그 말씀을 굽이 갈라서 세상과 굽을 갈라서 믿는 자였는데 되새김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지. 알겠어요? 되새김질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 제가 그랬잖아요. 되새김질 해본 적이 없으니 그게 뭔지 알아야지. 만들어 본 적이 없단 말이지. 세상 사람들이 가서 제가 말한 간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복지사라든가 뭐 이런 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양보호사는 이 사람들 다 실습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해보고 가서 적용할 때 이거 이랬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실습할 때도 직접 사람을 두고 해요. 가서 몇 시간씩 돈 내고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르시도록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의사도 인턴 경험 있잖아요. 인턴. 그 인턴에서 끝난 사람 많잖아요. 지식을 배웠는데 이게 안 되거든. 하려다 보니까 사람 만지면 막 어찌되는 막 경기를 일어나고 사람 죽은 거 피해만 보면 막 뒤집어지고 이래서 못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지식을 배우긴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 많단 말이죠. 또 간호사를 했는데 맨날 피 보고 뭐 하니까 죽었거든. 막 사람 죽어가는 데 가서 보조 쓰고 있어야 되고 중환자실 가서 막 해야 되고 어디가 뭐 해야 되고 막 뛰어다니까 죽었거든. 못 간디고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존엄함을 안다는 거죠. 사람이 안 돼서 죽을 때 많은 의사들도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의사였을까? 왜?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해도 죽었거든. 죽어가거든. 안 고쳐지거든. 이런 절망이 있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각을 가진다. 경험은 아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근데 안 하잖아 우리는. 그냥 성경 공부만 배워서 경험도 않고 배운 거 가지고 안다고 그냥 논쟁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찌네. 경험하면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경험하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먹이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어린아이를 먹이지 못하는 신앙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세요.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사랑한다 하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래요. 어린 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두 번째 사랑하냐 물어보니까 뭐래요? 내 양을 치라 그래요. 이 말은 직분자를 골라내라는 소리예요. 직분자. 세워서 직분을 맡아도 되는 자. 세 번째 사랑하니까 주님께 아신다고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린 양을 먹이는데 나중에 뭐 직분자를 먹이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먹일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20장 15절에 15절에 나온단 말이죠. 15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한번 볼까요? 자. 아니고 21절이군요. 21장 15절에 나오네요. 21장 15절 15절에 보면 나와요. 두 번 먹으신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물으니까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또 두 번째 가라사대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때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랬어요. 세 번째 가라사대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세 번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배웠어도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자기는 나는 이게 목자나 키울 사람이지 양을 못 먹인다. 이 사람은 죄송하지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양도 못 먹입니다. 왜? 이 양이 그거 배워봤자 그 양만 당연히 이것만 할 줄 알지 이건 못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직분자를 당연히 세울 수 없죠. 분별보다. 여기서 먹였어야 여기서 뽑아야 돼. 요놈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요놈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요놈은 이렇게 할 수 있어. 알고 뽑아낸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맡긴다는 말이죠. 맡겨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따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안다고 할 말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이 제가 설교를 듣고 그래요. 목사님은 여기 했는데 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린 양을 먹이는 설교를 하는데 그들 볼 때는 아닌 거 그냥 뭐 물탄 것 같거든요. 자기들 볼 때는 엑기스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린 양을 못 먹이는 거예요. 그럼 어린 애에게 버터를 그냥 줍니까? 죽어요. 버터 갖다가 입 벌려 애기랑 우유 먹이는 애한테 가서 그냥 먹여봐요. 분유 이렇게 타서 먹이는 애에게 버터 갖다 먹여봐요. 죽죠. 아니면 미음 갖다 먹여봐요. 죽밖에 못 먹는데 소화도 못 시키는데 죽어요 그거. 그래놓고 아이고 안 먹는다고. 아니요. 그 영혼에 맞게 먹일 수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뭐요? 바로 아까 말한 거죠. 실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갔을 때 되새김질해서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먹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무조건 난 여기야. 나는 이런 것들은 나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죄송한 얘기요. 너는 모른다 뜻이죠. 너는 모른다 뜻이죠. 그 영혼에 맞게 넣어주고 그를 성장. 그럼 자식이 부모가 낳았을 때
나는 S대에 나온 사람인데 이 새끼를 말이야 S대로 키웠는데 이게 참 언제 키운다 이거 그냥 팍팍 누르 키워? 죽어요 그거. 알겠습니까? 걔가 먹을 것 전 먹이고 거기가 먹여서 키워서 자라고 때가 돼서 그 수준에 맞춰야지. 그냥 낳자마자 나 S대 나오는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내가 법관인데 너 같은 놈이 이래봐도 안 돼요 그거. 차근차근 그에 맞게 먹여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영역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성경 간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듣고 있는 수준 이것이라고 요것만 생각하네. 요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주님도 제자한테 그렇단 말이요.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뭐요? 아무것도 못해. 그냥 주는 대로 먹고 하지 말고 이래가면 가는데요. 그 다음에 양을 갖다 말하면 이거 해라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착착 양들을 관리한단 말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을 먹여줄 수 있는 공급해 줄 수 있는 영양을 줘야 그들을 가르치면서 또 그런 직분자를 끄집어내고 자기가 한 단계 더 올라간다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그걸 못 가르쳐 주니까 항상 그 자리에서 맴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오래므로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항방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야. 방언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귀신만 쫓아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말씀으로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고 나를 쓰고자 하는데 내 의가 강해서 나는 그거 안 돼. 나는 알고 있는 그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끌고 풀어줄 수가 없는 거죠.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쓰시고 만들어진 경험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한두 번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이 뿜어나온다. 뭐처럼? 예. 누에가 씨를 빼서 그 누에 집을 짓듯이 계속 이렇게 나와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누에가 씨를 꼬았습니까? 아니요. 그가 뽕나무를 먹고 한 잠 자고 두 잠 자고 세 잠 자고 네 잠 자고 다섯 잠 자고 여섯 잠 일곱 12잠인가 7잠인가 자면요. 그 다음부터 그가 뽕나무를 안 먹어요. 안 먹고 씨를 빼기 시작해요. 빼가지고 그걸 빼면서 만들면 뭐가 돼요? 번더기가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번더기 사 먹죠? 그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시면 씨를 뽑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집을. 그럼 내가 과연 그렇게 씨앗을 뽑아서 만들어갈 수 있어서 내 모든 육체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지었냐 이 말이에요. 못 지었어. 왜? 내가 뭐 살아서 육신이 살아서 외모로 살아서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내가 뭘 배웠는데 내가 그래도 거기서 몇 끼인데 아니 몇 끼를 배웠으면 뭐 할 겁니까? 아직도 저 영혼에게 죽을 줘야 되는지 물을 줘야 되는지 미움을 줘야 되는지 대마법을 줘야 되는지 모르면 나는 예수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서 9장에 그 성령 받을 때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처럼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것처럼 여러모로 여러 모양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모양으로 간 이유는 이 말 잘 알아들으세요. 그들의 종이 돼서 여러 사람의 모양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임금도 만날 수가 있고 그때 시대 임금이니까 아그리파 왕이라고 임금도 만날 수 있고 총독도 만날 수 있고 또 그러면 그냥 옥사장이도 만날 수 있고 저기 있는 저기 빨래하는 아줌마도 만날 수 있고 저기 그냥 농사짓는 아저씨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 맞게 해야지. 내가 그래 근데 그거 아니라고 힘들었네요. 그러니까 평생 농사만 짓고 살 이러면 그 양은 변화시키겠어요? 근데 바울이 분명히 그래요. 거기에 맞게. 자 고린도전서 9장에 볼까요 한번? 그 말이 맞는 거. 다 보지 말고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9장에 그 절만 보겠습니다. 어디부터 보냐면 다 보지 말고 19절부터 볼게요. 19절부터 9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게 되고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보세요. 그런데 거기도 같이 뭐 아이고 참 목사님이 말이야 수준 없이 그러니까 그 말에 성경에 보면 다윗이 처음에는 왕처럼 그래요. 으쌰 대장한테 들고 그냥 그렇게 이방인처럼 소 달구지에다가 벗개를 갖고 오다가 만져서 죽었어요. 으쌰가. 그렇죠? 죽으니까 그걸 오베드돔 넣으니까 이상해. 그래서 성경을 딱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야.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서 법궤 멜자 양양나팔을 불자 알겠어요? 세워놓고 자기는 이제 왕이 아니라 세상의 천리처럼 그냥 에봇 하나 입고 춤을 추면서 옵니다. 그 모습을 자기 부인이 보더니 뭐라 합니까? 어떻게 저기 종들의 저 무식하던 저기 하나처럼 그렇게 다 나와가지고 하냐고 그래요. 근데 뭐라 합니까 다윗이? 이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 하라고 하면 무시 당했어요. 바로세요. 성령이 나를 더 밑으로 내려도 쓸 수 있어야 쓰시는 거지. 아직도 내 것을 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성령은 뭐냐? 너를 그만큼 내리라 이거요. 내가 쓰게. 근데 성령 받고 못 내리고 내가 살아있던 게 내 거. 그 내가 뭔데? 이러니까 쓰임 받지 못하는 거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쓰임 받으면 좋은데 어느 한계 가서는 나도 몰라.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알고 거기에서 만나야 되는데 안 한다 이 말이요. 여러 모양으로 간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율법으로 생명의 법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생명의 법. 알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율법 안에 그 생명의 법. 그러면 내가 과연 그렇게 그 길을 다른 길하고 가고 있냐 이 말이야. 하나님 법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오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를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서 내가 진리로 거룩함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들어가서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성령을 떠나서 진리 안에 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가 나오는 거지. 성령은 진리가 오는 인도하는데 나는 그것을 인도받지 않고 내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진리가 오는데 진리로 인도하는데 진리 가운데 가지 않고 내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육신의 것이 나와 정욕이 나와.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은 있고 알긴 아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 안에 쓰지 않고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영혼을 끄집어 당길 수 있는 영권이 없어. 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가 다 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위에 더 크게 만들려고 성령이 나를 쓰실 때 증거하는 게 요한복음 15장에 26절에 그럽니다. 보혜사 곧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나를 처음부터 봤으므로 증거하리라. 그러면 그 말대로 그 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24장에 그러잖아요. 이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성이 유하라. 약속이 올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성이 유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나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합니까? 성령 받고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지금 한 번. 그러니까 항상 내 것을 가지고 가니까 그분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없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나는 그걸 당연히 갖고 있는데 뭔 소리냐고. 아니요. 없잖아요.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알지 못하면서 배워가지고 아는 척 하잖아요. 들어서 경험지 못하고 내 귀에 맞으니까 그랬는데 하고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오늘도 제가 어디 갔더니 예수는 안 믿어도 목사님이면 좋아가지고 애교 부리는 거 보세요. 내가 참 놀래가지고. 저는 아니까 아무 사람인데 그 상고 있어도 거기서 애교 부리는 거 봐요. 막 목사님 어떻게 참나. 그게 목사라는 위치가 있으면 그런다니까. 어디 가면 연예인 가면 연예 앞에 가서 아이고 만약에 뭐 오늘 날려고 보면 삼성 체육관에 김연경 오니까 연경이 막 날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날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알아달라 이거죠. 참나. 알아달라 이거요. 저는 수영장 가면 많이 있으면 27분. 근데 거의 25분, 23분에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10분에 들어갔는데 10분 좀 못해 들어갔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20한 7, 8분에 나왔다 이거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전에 이제 나고 이제 막산요 이랬다 이렇게 나갔더니 이제 그거 이제 우리 사모님 그랬나 봐.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바로 그냥 자기가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 이거예요. 관심을 준다 이거예요. 내가 그래도 그런다 이거예요. 그렇게 관심 받고 싶은 거게.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목사님 커피 드셔 커피. 막 그러고 그게 관심 갖다 달라 이거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심 두고 있는데 그 관심 받습니까? 안 받고 있잖아요. 오로지 뭐요? 세상 사람의 관심을 당신들은 성령의 관심을 받아야 돼. 성령이라 쓰시라고 할 때 그 관심에 순종해야 영권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믿고 방언을 할 줄 아는데 일할 때는 성령님 딱 수업. 내가 안다니까요. 저리 그 정도는 성령 없어도 돼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세가 없으니까 원수가 저거 성령 안 쓰고 나고 덤비는 거요. 알겠어요? 근데 똑같은 말이라도 성령께서 날 쓰시면 덤비지 못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왜? 그놈이 알아. 그 원수가. 그놈 영이니까 저걸 누가 앞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분이 일할 때 스톱시켜놓고 자기 한다고 하니까 넌 네가 날 이긴다고 웃기고 앉았네. 그게 갖고 노는 거죠. 주가 일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뭔가, 왜 권세와 권능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네 죄든지 사할 때 누가 한다? 외형적으로는 내가 하지만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그 영혼을 때려 부신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를 때려 부셔불고 그 안에 생명을 집어넣는다 이 말이죠. 그때 뭐예요? 내가 순종해야 돼. 근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내가 알량은 지식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은 이거 처음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낸 목적이면 인류 구원이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주님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너희를 판단할 것이지나 판단하지 않는 것은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하면서 50절까지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럼 아들이 믿는 자에게 세상을 보낸 이유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온 인류의 십자가를 졌다면 너는 네 가정을 위해서, 네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이지. 바울처럼 네가 맞는 자가 약한 자면 약한 자처럼 그에 맞게 십자가를 지고 가고, 내게 십자가 있으니까 그걸 누구 지고 가면서 너를 죽이란 말.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자유한 자나 사람의 종이 된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들어. 종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만들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주님께서 양을 어디 가는데? 이리 가운데 보낸다. 먹혀 들어가라 이 말이죠. 들어가서 그들 안에서 야 예수 믿는 사람 이래도 안 되래. 그래서 그들이 뒤집어지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 중에 몇을 얻어서 구원시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려고 하네. 내가 그래도 사모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인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뭐 여전도 회장인데, 내가 남전도 회장인데, 내가 그래도 권세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다 알아주는데, 아무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어 그 권세.
누가 해야 돼? 성령이 당신을 써야 돼. 알겠습니까? 그거 아무 필요 없다니까? 성령이 쓰시고 할 때 쓸 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직분이 아무리 그 병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그 직분을 하지 말라고 그거 가지고 더 순종해서 하나님이 쓰기를 이렇게 기도한다 하면 참으로 귀하고 존귀하게 그 직분을 쓰겠지만 내가 뭔데 하고 나를 올리는 순간 나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죽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그것이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지 못하니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예. 에레미야 보면 너희가 내 성전을 더럽혔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쳐버립니다. 에레미야 그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 내가 성전을 더럽혔으니까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냥 쳐버린다고 그래요. 엄청 무서워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한다고. 근데 그 말을 우리에게 우습게 보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는 그렇게 말해요. 에레미야 보면 너희가 내 성전을 더럽혔지 내가 너희 치되 긍휼히 여기지 않고 쳐버린다 그래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 그러면 육신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준 것을 여러분이 우습게 여겼다. 그걸 어떻게 할까? 생각 한번 해봐.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 응?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히브리서에 20절부터 보면 모세가 모세 율법에도 두세 증인을 위하여 삶을 얻지 못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이 옥되게 한 죄가 얼마나 크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없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갚아버린대.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당할겠어? 거기 가서 내가 몰랐는데요? 아무 필요 없어. 그래도 내가 그 육신이 갖고 있었는데요? 아무 필요 없다니까? 내가 먹여준다고 했지 않냐? 믿음이 적어졌느라 어찌 의심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했잖아요. 세상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복음에. 알겠습니까? 근데 나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세상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있다고요? 나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자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응? 응? 자 누가복음 12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이제 위에 뭐 쭉 나온 게 그 나중에 읽어보고요. 29절부터 할게요. 29절부터 할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너희는 먼저 너희는 오직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알겠습니까? 세상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요. 적은 무리니까. 알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잖아요. 세상 이치를 무서워하잖아요. 내 안에는 나는 성령과 함께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색할 정도로 그걸 두려워한다는 거죠. 얼마나 내가 어리석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모르는 자죠.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말이에요. 예. 아까 누가복음 12장 13절이라고 했죠. 호세아보 13절 한번 볼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쭉 나오죠. 그러면 또 나와요. 한 부자가 나올 때 뭐라고 합니까? 19절에서 볼 때 그런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하자.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 뭐요? 육신에 마시는 것이 영의 양식인 줄 알았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반호사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면 도로 찾으려니 그래야면 예배하게 누구이 되겠냐.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기가 드러나서.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잘 들어요, 형님. 예수를 모르니까 성령을 받고도 어머니 짓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어머니 짓을 하고 그 말을 들으려고는 안 해. 왜? 내가 왜 들어? 내가 아는 것이 많은데. 내가 못 배운 것이 있어. 뭐 있어? 아니요. 그것을 만들어서 영혼에게 넣어줄 줄 모른다고 하면 나는 모르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사용하실 때마다 내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진실하게 그분이 나를 쓸 수 있을 때 내가 아버지의 육신이 죽게 하시고 내 의지가 죽게 하시고 내 생각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못하고 분별하는 자들이 되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너희의 역사에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사랑이 성령의 진리의 말씀 앞에 분임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명령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더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해 주시되 우리 영혼들 우리의 생명들 너희께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심령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가져가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너희가 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되 내게 맡긴 성령 어떻게 내가 써야 되는지를 좀 알아가며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충만히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너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능력을 너희께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 앞에 너희가 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드니까 해주시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할 때마다 아버지, 내가 육신이 죽고 내 의지가 아버지 내 자아가 나오지 않고 오로지 성령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귀한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할 때마다 그분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걸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의 참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경험하여 진정으로 주님이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아버지의 세상 것을 버리고 세상에 참으로 의지하는 것을 회개하여 돌이키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